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물을 내가 서재에 놓고 안 가지고 왔어요. 좀 갖다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저희가 2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깨달아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 꿈을 찾거나 아니면 꿈을 쫓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꿈을 발견하지 못한 광야의 시절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 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일 거예요. 누구나 다 꿈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지만 아직 꿈을 찾지 못해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꿈을 찾긴 찾았는데 아직 그 꿈에 다다르지 못해 그 꿈을 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를 보기 원할 테고요. 광야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갈라진 목과 비틀어져 꺾인 마음을 적셔줄 오아시스를 찾고 있을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기도회가 끝나도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했어요.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들을 향해 내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광야라는 사실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꿈을 쫓아 꿈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꿈을 향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가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른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을 붙잡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확실하게 다른 기준이나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봉사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끔 TV를 보거나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분들도 있고요. 좀 나쁜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상처 주거나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줘야 되느냐? 이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경험은 정확하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다녔죠. 교회에 다녔지만 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갖게 됐는데 또 어떤 분들은 탕자처럼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회심하여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산에 올라갔다가 풀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은 거죠. 집사님은 그럼 어떻게 그 산에 있는 나무와 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산에 자주 가는데 어느 날 산에 있는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아름다웠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대요.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풀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불교에서는 나무를 만들었다, 풀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더래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무를 만든 풀을 만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가까이 이제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가보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나무와 풀을 만든 하나님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내가 온전히 깨달았기에 나는 이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김경훈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다 자기만의 주님을 만난 스토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동일하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삼손, 다윗 등등 정말 많은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이들은 정말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서로 다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들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는데, 이들은 완벽하게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신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기드온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모세와 다윗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에스더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한 마음으로 손잡고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같은 현상을 두고도 완벽하게 다른 태도, 다른 생각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기드온 두 사람에게 주셨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떠납니다. 두 번 재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이 나가서 미디안 군사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했다가 양털은 제하고 이슬이 내리게 했다고 하나님을 한 번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 기드온은 하나님 정말 저 땅을 나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내가 요것만 시험해 볼게요, 요것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요것만 한번 재볼게요. 아마 한 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하나님을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하고 그리고 온전한 확신을 갖고서야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떨까요?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재고 있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기드온은 그냥 무작정 떠나버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뭘 저렇게 대책 없는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달랐고 요한과 디모데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삶을 함께 공유했죠. 직접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소화해가는 모양과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경험한 그 사람의 가치관, 판단력, 생각, 인식, 말투, 습관,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것만 같은, 이렇게 다 다를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달랐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죠.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성향, 완전히 다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이상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아주 무언가 묵직한 것을 늘 품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늘 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묵직함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묵직함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한나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자기의 것만으로, 자기의 것으로 가슴 한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묵직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묵직한 덩어리들은 다 서로 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묵직함들은 이 세상 논리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논리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우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가슴 속에 품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쭉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뭔 위험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3번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태장을 3번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산 걸까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 그는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향해 때론 간편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바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바울은 특별한 사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만큼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도 동일하게 삶의 소중함, 삶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그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꿈이, 그가 품은 꿈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꿈을 주실까요? 때로는 그 꿈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요셉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꾸게 하셨죠. 형들과 집단을 만들고 있는데 형들이 만든 집단이 요셉이 만든 집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자기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형들의 미움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 살아간 그 요셉 삶의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그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수고와 이런 눈물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 나온 그런 성경 속 위인들이나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어떤 선진들은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 꿈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꿈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 와, 이렇게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이러면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서 다시는 예수님 안 믿는다, 내가 더러워서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 자랑이 되어주시니까, 내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달과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찾으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 주님이 내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셨으니,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에 없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의 무기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떤 아픈 것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이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